여러분은 혹시 상처에 바르는 약을 떠올리시면 어떤 약을 떠올리십니까? 피부에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르지 않습니까? 어떤 연고가 떠오르시죠? 예, 어떤 광고에 보니까 상처엔 무엇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연상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광고 효과인데요. 사실 이제 이것들은 전부 외국에서 이제 그 카피해 들어온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후시딘은 덴마크에서 이제 수입해 들어온 것이고 마데카솔은 이제 독일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연고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좀 오래되었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걸 발라본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뭘 발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 어르신들께 물어보면 상처가 나면 뭘 바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후시딘이라고 마데카솔이라고 대답하실까요? 뭘 바른다고 이야기하시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진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이런 말 전혀 쓰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진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어인데요. 아까라고 하는 말은 붉은이라는 뜻이고 진기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글로 붉은 약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붉은 약을 더 많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물론 그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어르신들께 상처가 나면 뭘 바르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면 이제 된장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시면 사실 이 아까진기는 다들 한 번씩 발라보셨죠? 실제로 그것은 수술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 포비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를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의 계보는 된장에서 아까진기로 그리고 후시딘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신앙 안에도 만병통치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아까진기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어진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유일하게 그것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만 고백하고 지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또 죽고 나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교회 안에서 만병통치약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의 만병통치약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아까진기 그리고 후시딘 마데카솔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상처로 혹은 수만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두텁게 발라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만병통치약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매일 또 매시간 달아나는 믿음의 고백을 단단히 붙잡고 복을 누리시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한적한 마을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말이죠.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자라고 기록된 단어이죠.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전해 줍니다.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이야기하고 또 더러는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엘리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도 좀 유명한 선지자,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큰 이적을 베풀었으니까 뭐 엘리야 정도는 안 되겠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말이죠. 이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데요. 본문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습니까? 곧 하나님입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 스마트하죠.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정체성을 그가 고백함으로 한 번에 그냥 다 짚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그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두 가지 고백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무엇을 고백한 것이죠? 임마누엘을 고백한 것이죠. 지금 내 앞에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믿고 또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기가 막힌 대답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인데요. 이것도 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그 같은 신앙 고백은 복이 되고 그리고 또 힘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가 함께 하신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고로 노아도 그 같은 고백으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읽고 들었던 본문이지요.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입었더라 하고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는 마짜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알았다, 이해했다, 깨달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자신은 원래 의롭지 않은데 자신은 그냥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고 홍수 심판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것으로 의롭게 되었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조되었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조받았죠? 그가 의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좋지 못한 모습까지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덮어주시고 좋게 보셨다. 그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노아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의 그 같은 깨달음의 믿음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것이죠. 동일하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의 기초 반석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믿음의 공동체를, 새로운 세대를 세워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가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본문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매면, 매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다고요? 풀면 또 풀립니다. 땅에서 뭔가 시작하면 하늘에서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이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소망한 대로 하늘에서 모두 그것이 어떻게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대하고 꿈꾸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유는 천국의 열쇠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기인하여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단한 믿음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시는 것 위에 여러분의 꿈과 그리고 희망을 놓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또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도 또 하나님 안에서 아니오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잡혀지지 않고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아담의 유전을 따라 또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유전을 받아 우리가 스스로 신뢰할 만하다, 능력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자꾸 우리 삶 가운데서 밀어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앞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보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기반으로 오늘을 사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니 늘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도 제자리 걸음이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도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사실은 절망적입니다. 우리를 믿고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또 매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해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망에서 빠져나와 희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메고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믿음, 바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복이 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신앙 고백은 천국을 열어내는 열쇠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그러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천국을 열어내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만병통치약 만능 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것으로 쉽게 열리지 않는 미래의 문을 열어가고 쉽게 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그 믿음 위에 놓으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 살아가는 인생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 하나를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시작하기 전에 사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고등부 이제 사역을 또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부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노래방에 갑니다. 노래방에 가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번호를 누르고 노래 이제 선곡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거의 99.999%가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번 갔는데 제가 아는 노래와 우리 아이들이 아는 노래가 겹쳐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녀석이 저한테 목사님도 이 노래 아니까 같이 불러요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뭐 가사도 좋지 않고 뭐 그런 찬양인데 그냥 사랑을 노래한 거죠. 아이들은 그걸 그냥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노래할까요? 사랑을 알아서 노래할까요? 여러분, 그냥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그냥 막 질러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노래는 이해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이별을 하고 또 실패하고 이러면 이 노래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죠. 노래는 어렸을 때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노래의 가사는 자꾸 살아나는 것이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빈 깡통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 빈 깡통 아니냐고요. 정말 내 심지가 굳은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필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이 바로 아이들이 사랑을 노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신앙 고백에 관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빈 깡통처럼 울리는 메아리였었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속이 채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신앙 고백은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뭘 더해주시죠? 은혜를 자꾸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엔 믿어지지 못했는데 자꾸 믿음으로 다가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뒤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나이가 들어 고백하는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릴 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라져 있고 하나님은 모두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시냐 하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가 깨달았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이번 주 예배 봉헌송을 했는데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후렴 보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존재가 참 연약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붙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믿음은 빈 깡통 같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나를 늘 잡아당기시고 교회 안으로 들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 문제를 이겨가게 하시고,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람을 또 잘 또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것으로 어떻습니까? 내 삶의 지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넓어지고 또 깊어지고,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뒤를 돌아보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좀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이것들을 좀 고백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